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에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리브가의 요청이기도 했고 이삭이 햇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요청하는 것에 이삭이 동의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 거죠. 또 한편으로 이삭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자기 친족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이하도록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에게 그런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는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으로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족보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주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드디어 야곱에게 온전히 흘러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지만 에서가 이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도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야곱은 굉장히 수동적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지금은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그런데 이후에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예언처럼 이제 작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는 아주 먼 훗날이 되겠지만,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그 약속에 대한 그 성취를 간절히 바라고 또 전달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내요.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릅니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고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잠깐 이야기가 이 가운데 이 라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에서의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는데요.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동일한 문장 구조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이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는 것과 이게 추가된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 말에 순종하여, 이것도 이제 추가된 거죠. 밧단 아람으로 가게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밧단 아람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말과 복을 빌어 주었다라고 하는 말이 사이에 가나안 사람 딸들 가운데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야곱이 순종했다는 것, 이게 이제 추가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문장 자체는 반복인데 내용에서 이제 추가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때 두 가지의 중요한 측면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차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과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햇사람의 딸들이 과연 이삭과 리브가의 말에 순종했을까? 그러면 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아들이었을까?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 과연 하나님께 순종할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 내용들, 강조되는 가나안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과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굉장히 좀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해요. 인위적으로 이제 친족과 결혼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이미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복을 받을 만한 내가 자격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스마엘에게 가서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지금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있어서 어떤 트라우마를 가져다주는 인물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선택이 과연 정상적이었을까? 아니면 지금 이게 반항하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이 들 만큼 누구와 결혼했는지조차도 약간 좀 의문스러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에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쌍둥이 형제인 야곱이 계속해서 복을 빼앗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이후에 인위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이 능력, 기능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그 복을 다시 가지고 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과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한번 대비를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어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땅에 층계가 있고 이게 이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사다리로 되어져 있을 텐데 층계가 맞고 이제 이 계단식으로 되어져 있는 이 탑을 보았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 층계라고 하는 것은 왕의 보좌가 있는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사다리를 생각하게 이 층계 계단을 생각하게 만드는 건데 그런 형식이 이제 고대 근동의 지구라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이런 이 계단을 통해서 가장 높은 곳에 이제 번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마련되어져 있는 이런 지구라트를 생각을 하면 그 층계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이 신전과 같은 것이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이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이 신전이 분명히 하늘의 성소에 닿아 있는 아주 위대한 이 건물이 지금 눈앞에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세요.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내용을 다시 야곱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분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의 핵심은 땅과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을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면 이제는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고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이 귀환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걸 우리가 읽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리고 귀환하는 이야기, 이 모티브들을 우리가 쭉 생각하면서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던 이 나그네라고 하는 개념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결국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 고향에 귀환하도록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어쨌든 이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다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려요.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의 원래 이름은 루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야곱은 이 서원 자체가 정확하게, 그리고 또 이런 식의 서원이 과연 가능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일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온 이후에 베델로 바로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 서원들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복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돌베개 사건에 좀 집중하기보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에서는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자신의 능력,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으로 끌어당기고 또 만들어내 보고자 하는 욕구, 욕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을 만나시는 하나님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야곱이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야곱은 도망가는 것일 뿐이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형의 미움과 또 가족으로부터 떨어지고 리브가를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가정 환경을 맞이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야곱이 서원하고 야곱이 약속하고 야곱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생각할 때,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방식도 바로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순종의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복을 반드시 어떠한 타협 없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한하게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 복을 깊이 묵상하고 또 붙잡으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붙들며 주님께서 아낌없이 무제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